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윗 시리즈는 조금 미루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요즘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로만 인식이 되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전에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하나가 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과, 왜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것과, 왜 이 시대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가자지을 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그 답을 꼭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할 설교는 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진리를 이 땅에 전하셨는가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진짜 탕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탕자냐? 탕자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줄여서 탕자라고, 영어로는 prodigal son 그렇게 부르는데, 다 지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방탕한 아들, 뭐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성국을 할 때 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성국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하셨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클라이막스는 항상 어떻게 끝났어요? 거지꼴을 한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잔치를 베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항상 끝이 났습니다. 저도 그 탕자 역할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자를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이해한 우리는 탕자하면 당연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에 우선 3가지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해하면 탕자의 비유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리고 어느 날 장사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들은 어떨 때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주님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대답하시려고,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비유도 굳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했고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다가오자 이것을 본 당시에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세리와 죄인들이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경건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비난 속에 담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시는데, 그 대답을 주시면서 세 가지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주님이 만드셨거나 주님이 그때 창작해내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가,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찾고 하는 그런 비유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열심히 찾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절까지 진행되는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돈의 비유는 찾는 기쁨에 초점이 있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그냥 제가 짐작하기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탕자의 비유의 특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이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25절에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담긴 진리를 집약한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얘기를 계속 진행하시는데 그냥 중간에 말을 끊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려면 이게 하나의 비유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에 더 초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맏아들이 둘째 동생을 다시 맞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마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에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큰아들로 예수님은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탕자의 이야기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사건으로 완전히 얘기가 정말 이렇게 끝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고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 않고 여전히 끝이 뭔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32절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는 그러면 큰아들이 거기에 듣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가 이렇게 가야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우리가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또 이 아이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큰아들의 대답이 없이 15장 마지막 절로 끝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아닌 것처럼 서둘러 끝을 맺듯이 맺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자 이제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너 잔치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을 나처럼 너희들도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아주고 이 잔치에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했지만 신학 교수에 보면 이게 몇 주 강의를 해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자, 이런 탕자의 비유의 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는지를 연결해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무언가 놀랍고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탕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이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핵심을 쉽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사람의 탕자, 두 명의 탕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탕자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탕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고 우리가 연극서 많이 했던 그 탕자입니다.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누구 말대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주게 될 유산을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폐륜합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를 몽땅 허랑방탕하며, 여러분 창녀들과 함께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인간의 탐욕이 극을 달하는 일에 쓴 거겠죠. 그걸 다 쓰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쭉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아들이 그래도 죽기 직전에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탕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집을 안 나간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배반한 적이 없는 그 큰아들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큰아들이 탕자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은 죄를 짓고 재산 다 쓰고 거짓골 내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을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면서 온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는 것도 또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소위 정의감, 윤리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저 정신 나간 놈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큰아들의 불평의 핵심을 잘 읽어보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라고 소처럼 종처럼 일만 했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송아지하고 비유하는 거죠. 이 작은 거 하나도 아버지는 나한테 준 적이 없다. 내가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잔치도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은 이놈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취급하냐는 자기 억울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끝내 아버지의 설득과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왜 억울해하는지, 그리고 왜 그 억울해하는 큰아들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억울함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게 탕자인가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목사겠죠, 당연히. 어쩌면 장로님들이실 겁니다. 교회 총회장, 교단들의 총회장들, 소위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아, 전직 노회장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억울함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탕자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기쁜 소식의 핵심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얼마나 탕자 둘째 아들이 죽일 놈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는 핵심은 아버지께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느냐 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을 죄인 아니면 의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진 게 어디 있어? 내가 다른 사람 걸 훔치길 했나? 누구를 죽이길 했나? 내가 열심히 내 돈 벌어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죄인이 있고 죄를 안 지은 의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전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힘주어 전하는 이재명 목사도 당연히 죄인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고 마음속에 느끼고 매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했으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벗어나야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매일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더 큰 죄인이고 혹은 나는 좀 낫다, 세상에서 짓고 세상에 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도 조그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남들보다 좀 나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좀 열심히 살지 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막 목을 조르며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늘 집에서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얼마나 꽉 잡는지 식구들이 숨도 못 쉬게 되었대요. 그리고 식구들이 이제 어머니랑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못마땅히 여기는지, 니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늘 너는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그 정도밖에 살림 못하냐, 뭐 늘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달 막 볶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가정의 제일 어린 막내였던 친구가 한 번은 아버지가 또 화를 냈는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맨날 화만 내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연하게, 이놈아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자 이 아들이 뒤에 숨기고 있던 손거울을 아버지 얼굴 앞으로 확 뒤밀었대요. 이 아버지는 평생에 처음으로 화가 난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누군가 해주지 않고는 내가 화를 내면서 거울을 본다 할 때 보는 순간 이미 얼굴이 풀어져요. 사실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화난 얼굴을 막내 아들이 내민 손거울을 통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했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 그 복을 통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럴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탕자는 평상시에는 안 필요했다가 힘들고 죽을만 하니까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를 필요로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들을 다시 맞아 주십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가 필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부담이고 아버지는 늘 자기에게 일을 하고 자기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일만 하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부담이요 필요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육신으로는 가장 가까이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이미 오래전에 떠난 진정한 탕자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화를 내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집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죄 지은 게 없는 부인하는 그런 죄인입니까? 우리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저 성탄절이라고 명절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멋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둘째도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무런 재미도 기쁨도 없이 그저 의무와 무게감에 눌려 살아가는 첫 번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탕자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첫째든 둘째든 모두가 진정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될 탕자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탕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탕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탕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